지혜서의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옳지 못한 생각으로 저희끼리 이렇게 말한다. 의인에게 덫을 놓자. 그 자는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자. 우리가 하는 일을 반대하며 율법을 어겨 죄를 지었다고 우리를 나무라고, 교육받은 대로 하지 않아 죄를 지었다고 우리를 탓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녔다고 공언하며 자신을 주님의 자식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 우리를 질책하니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자랑한다. 그의 말이 정말인지 두고 보자. 그의 최후가 어찌 될지 지켜보자. 의인이 정녕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하느님께서 그를 도우시어 적대자들의 손에서 그를 구해줄 것이다. 그러니 그를 모욕과 고통으로 시험해보자. 그러면 그가 정말 온유한지 알 수 있을 것이고 그의 인내력을 시험해볼 수 있을 것이다. 자기 말로 하느님께서 돌보신다고 하니 그에게 수치스러운 죽음을 내리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이 틀렸다. 그들의 악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것이다. 그들은 하느님의 신비로운 뜻을 알지 못하며 거룩한 삶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도 않고 흠없는 영혼들이 받을 상급을 인정하지도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를 돌아다니셨다. 유다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다에서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마침 유다인들의 초막절이 가까웠다. 형제들이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셨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게 남몰래 올라가셨다.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저 사람이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최고의 의원들이 정말 저 사람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터인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순절을 맞이해서 임사가 끝난 다음에 통독을 하게 될 터인데 시간이 충분하면 구약성서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통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통독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성경이라는 것이 이따가도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참으로 묘한 것이어서 그 옛날 쓰여진 그 말씀이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나에게
동시에 하느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에 또 그것이 우리가 찾아내야 될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예로니모 성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하느님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성경 한 톨 읽지 않고 한 줄 읽지 않고 하느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분이고, 성경에서 바로 지금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그 옛날의 이야기처럼 들리거나 또는 남들에게만 하는 이야기로 들리고 나에게 하는 이야기로 들리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너도 아니고 바로 나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매번 다 그렇게 감동이 있거나 또는 그렇게 나의 이야기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 내가 성경을 접하면서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들리게 되는 것이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나에게 해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독하게 될 텐데 혼자서 집에서 읽는 그런 습관도 참 좋은 일이지만 또 한꺼번에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통독을 하다 보면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통독을 주도해 주셔요. 그래서 혼자서 그 여러 시간을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참 어려울 텐데 여럿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몇 구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다 보면 정신통일이라 그럴까? 그렇게 돼가지고 아마 성경을 읽는다기보다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그 구절이 나에게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쭉 읽어나가다 보면 그 읽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나에게 정말 그 화살이 내 심장에 박히듯이 이렇게 탁 와서 박히는 그런 성경 구절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깨우침을 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통독을 열심히 잘 참석하시고 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저도 조별로 나눠진 그 그룹에 한 번씩 들어가서 함께 하면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이번 성경 통독을 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참 묘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쁜 일 한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한 바로 그 구세주이고 메시아이신데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의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 대사제들과 지도층들은 어째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 그들은 사실 큰 문제에 빠져 있었어요. 그 문제는 바로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그냥 남의 이야기로, 옛날 이야기로 다 치부해버리고 성경은 성경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이라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과거의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현재와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사야가 이미 벌써 예언한 그 구세주 메시아가 내 앞에 있는데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열심하다는 사람들의 맹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열심한 사람이면 열심한 사람일수록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